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교회였습니다. 5명의 핵심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2명의 리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것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를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 그를 보좌하던 바예수라 하는 보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또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술을 할 줄 아니까 이러한 마술의 재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독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니까 자기 손을 떠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의 모든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합니다. 그 즉시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야, 내가 보니까 너도 옛날의 나처럼 아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구나. 나처럼 눈이 한번 멀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고 눈이 멀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총독은 이 일을 다 지켜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이 아닌 진리로입니다. 마술이 아닌 진리로. 이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는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가? 마술에 현혹하는 재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한 거예요. 쥐락펴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재주로 이 대단한 마술의 능력으로 나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마술이기 때문이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마술의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앞이 멀게 될지어다 선포했더니 바로 그냥 앞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임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술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을 눈앞에 보여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손만 까딱까딱 하면은 돈이 막 생기기를 바라는 인간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마술사는 지폐를 한 장 가져와서 손만 까딱하면 2장, 손만 까딱하면 4장, 8장, 16장.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우리 눈앞에 다 보여줍니다. 높은 성벽을 단숨에 오르기를 원하는 소망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지요. 아이고 보기 싫은 사람 없어버리고 싶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허망한 것이지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며 우리 하나님은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진실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달콤한 말로 그냥 우리의 겉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만져주시고 우리 속 깊은 마음까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술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차역 앞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 앞에는 늘 광장이 있죠. 광장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오는데 하루는 약장수가 왔습니다. 약장수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약장수는 복장이 도사복장을 하고 왔어요. 정말 이 흰옷을 쫙 입고 머리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아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전봇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무슨 산에서 돌을 닦다가 온 무슨 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전 나이가 어리니까 다 믿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도사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 뒤에 저는 돌을 닦아서 제 뒤에 있는 전봇대 보이시죠? 저는 1초 만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1초 만에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올 수 있대요. 전 그것도 믿었어요.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전봇대에 올라갈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약이 뭐냐 하면서 약을 이렇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약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갈증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뒤에 올라갈 텐데 또 약 얘기하다가 또 갈증되면 그리고 제가 진짜로 올라갈 텐데 자꾸 이 말을 해요. 이제 끝까지 다 봤어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약만 팔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린 마음이지만 깨달았습니다. 도사라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훗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 때문에 허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믿음이나 말씀 때문에 내가 허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도 허망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우는 분이지 나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지 내 힘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히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지 내 기도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허망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든든한 분이고 바위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중에는 좀 허망해 보이는 약속도 많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부부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5년 동안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25년 지났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출애굽했더니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로 허망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거기는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들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마리아가 갓난아이를 구유에 누인 후에 쉬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양 치는 사람들 허름한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고 동네 양치기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겠습니까? 다소 허망해 보이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다소 허망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내용입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따라 이 약속은 되고 말고 합니까?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이성을 뛰어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다소 좀 허망해 보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실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면 뭘 못 믿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신뢰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안 믿겨요. 신뢰가 별로 없는 사람이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요 그러면은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단단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당신 나랑 커피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허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면 지키시지요. 약속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네가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한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맞바람으로 세게 치는지, 물결은 또 얼마나 거센지 제자들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동치는 파도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혼자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휘둘리고 휩싸여서 망망대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자신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단어만 바꾸어 보면 이거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 거센 바람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두 단어만 바꾸어 보겠습니다. 질병이 거스름으로,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불황이 거스름으로, 재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관계가 거스름으로, 미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유혹이 나를 거스름으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전부 다 우리의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도우러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도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셨지요? 물리를 걸어서 오셨죠. 물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마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물리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나를 도우러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는 배를 보내주시든지 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든지 풍랑을 그쳐주시든지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응답은 어떻게 왔는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라 나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으면 어떻게든 지키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못 도우시겠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키신다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함께 하리라 하시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물리를 걸어오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함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가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의 눈을 탁 가려서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 더 떨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풍랑이 오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만 그 풍랑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길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지요. 훌륭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합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인데 알고 보면 그들도 저마다 연약함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성정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얼굴 지저분하면 세수하고 졸리면 자고 각자 성격도 있고 각자 연약함도 있고 다 저마다 인간의 허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는가? 그것은 말씀 그대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에요. 그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엄청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늘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돈 얘기만 나오면은 갑자기 마음이 좁아져요. 어떤 사람들은 술 때문에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도 결정적일 때 또 여지없이 술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그 언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의 약점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 약점이라는 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80%, 90%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 또 나가고 넘어지고 또 나가고 넘어져도 또 나가고 파도에 쓸려갔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연약함, 나의 연약함의 영향력이 이제 80%에서 70%, 60%, 50%, 40%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쉽게 사라지진 않지만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술처럼 허망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내가 혼자 그냥 집에 주저앉아서 염려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졌다고 아이고 이거 넘어져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뭐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에게 회복과 능력을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토요일 아침마다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그거 아시죠? 말씀을 암송하려면은 한 번 보면 모르죠. 자꾸 얘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누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암송한 거는 2주일이나 3주일이나 계속 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매주마다 이 말씀 암송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느껴요. 이 말씀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 그렇게 나에게 힘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자꾸 암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말씀 위에 내 심령을 두니까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얼마나 많냐?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서 단 한 구절만 외워도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에 바로 두었는데도 그 한 구절만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도 이렇게 한 주가 힘이 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요. 그 말씀은 그냥 글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고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활동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